오늘 함께 나눌 새벽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애굽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징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6번의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은 까닭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바로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 왕이 자신이 해야 될 도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동력이 빠져나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동안 그들이 축적해 두었던,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이 아마 없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지금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더라면 이 바로왕의 이 애굽은 노예들에게 무릎을 꿇은 무능한 왕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상의 이 애굽의 땅에서 노예들에게 손을 들었던 왕으로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바로 왕은 세상의 눈으로, 자신의 관점으로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의 정치나 경제, 사회, 그들이 믿었던 신들마저도, 종교마저도 그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7번째 재앙으로 인해 더욱더 버티기가 힘들었던 애굽과 바로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박과 함께 불덩어리가 떨어졌는데 애굽 역사상 한 번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이 재앙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과 짐승은 물론이고 밭의 모든 채소와 들에 있는 모든 나무가 꺾여졌으며, 그로 말미암아 고센 땅 외에는 그 애굽 모든 지역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우박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재앙은 결코 만만치 않았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9장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우박의 재앙은 더 심각한, 그리고 사람들을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게 만드는 재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늘이 갈라지듯한 엄청난 우레소리가 그들의 정신줄을 놓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우레소리는 가끔 우리가 느끼고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장마철이나 혹 갑자기 호랑이가 장가가는 그런 비가 갑자기 왔을 때에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애굽 땅에 임한 이 재앙은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고 보지도 못하였고 정말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전에 애굽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자신들이 기록으로 남겼던 그 기록들을 보더라도 한 번도 이런 경우를 경험하지 못했던 재앙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애굽 사람들은 두려움에 몸소리를 쳤고, 또한 이 재앙으로 들판에 있던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마저도 죽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박의 재앙이 있을 거라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속히 짐승들과 종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기회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은 사람은 그 목숨을, 그 가축과 모든 소산물들을 피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은 자신의 짐승들과 그 식소들 그리고 자신의 소유물들을 그저 낭비하는, 죽게 만드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무리 땅을 치며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하늘 향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엄청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까지 내리셔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또한 수많은 우박들 때문에 사람들과 짐승들 그리고 집과 나무들이 그저 불길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여기저기서 비명소리도 들려오고 많은 두려움에 떨었던 이 애굽의 사람들은 우박들이 땅에 떨어지는 그 밭과 채소를 보면서 그저 한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이 고생 땅만큼은 전혀 이 재앙에서 벗어나 자유의 땅으로 그곳을 남겨두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철저히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애굽 왕도 다급하게 그 모세와 아론을 부르게 됩니다. 그는 급히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9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아멘. 처음으로 바로 왕은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그리고 악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고백은 결코 그가 이 순간만큼은 이 어려움만큼은 벗어나고자 한 그의 비책이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 이전에 이미 그가 이것을 알고 있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말이 얼마나 진정성이 없고 그저 이 위기와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한 그의 고백임을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모세도 지난 그 6번의 재앙 속에서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이 그저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바로 왕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재앙을 그리고 그것을 없애줍니다. 그러면서도 모세의 판단대로 바로 왕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 하면서도 그 약속을 어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까지 또한 출애굽기 9장 34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 신하가 똑같더라. 이제는 바로 왕의 혼자만의 고백이 아닌 그 완악한 마음이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까지도 이제는 똑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처음 모세에게 고백한 내용 자체만 본다면 그의 고백은 옳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범죄하였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이 고백을 보게 되면 정말 맞는 말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대적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잘못되었다. 나는 잘못을 하고 있어 라고 그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반대로 그를 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자신은 잘못된 사람, 벌받을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합당하시고 모든 것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전혀 반대된 말을 하면서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무엇보다 자신뿐 아니라 그의 백성도 악하다 고백함으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고백의 회개가 아닌 그저 입술로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진정으로 통회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의 회개임을, 그의 고백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회개한 대로 바른 길로 돌이켜서 바른 결단과 행동을 하였더라면 아마 이 결과는 달라졌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와 그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고개를 뻣뻣이 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애굽의 왕이라고 해서 그것도 예외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왕처럼 마지못해서 숙이느냐, 마음의 중심에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느냐는 그에 따른 결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바로 왕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저렇게 혼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이고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이 바로왕을 딱히 여기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로왕을 보게 되면 비록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바로왕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한 함께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도 엄연히 바로왕과 같은 왜곡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면서 입술에 고백을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또다시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때론 바로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 어떻게든 그 순간의 위기만 넘겨보려는 그 잘못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를 행하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그러한 악한 의지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편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의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에 따르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닳도록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것들이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바로왕을 바라보면서 남을 보듯 그저 구경하듯 그리고 혀를 차며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왕과 같은 모습이 내게도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약함을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인정한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고 용서하며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입니다. 그의 한 예화는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이같이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을 한 후에 그는 무릎을 꿇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는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인마저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만나 주셨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우리의 알듯이 배신의 그 베드로가 아닌 진정으로 예수님께 잘못을 인정한 다시 돌아온 베드로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또 다른 나, 즉 바로왕과 같은 존재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바로왕 같은 나를 때론 이기십니까? 그저 쉽게 이기실 때가 있으십니까? 아마 제 경험상으로는 이 바로왕과 같은 또 다른 나의 존재는 때론 나를 이겨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혹 쉽게 이긴다고 말은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바로왕의 고백처럼 그 이 위기를 그 순간만을 넘기기 위한 고백으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또 다른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지팡이를 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들입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다른 나를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바로왕을 잠잠하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셨던 그 믿음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왕 같은 그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마음이 그 모습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7번째 재앙을 막지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였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닌 그 순간의 위기를 넘기려는 그 완악한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을 모습 보면서 나 또한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또 다른 나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지는 그런 삶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쫓으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눈을 들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